할렐루야. 만남 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만남 속에서 가장 의미 있다는 부분은 한국의 많은 분들이 만남 속의 첫 번째 인사가 반갑습니다. 이 말보다 우리 시대에는 꼭 만나면 묻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여러분, 젊은 세대가 만나면 뭘 하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지금 만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언어가 아닌 것이 참 많아요. 이 말을 다른 표현하면 신생 언어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 신생 언어도 참 소중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어 가운데 참 우리의 마음을 늘 훈훈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정말 기쁨을 주는 두 단어가 있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 받았다는 그 내용 속에는 말씀을 사모한 가운데 깨달음이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당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이 어쩌면은 자포자기보다도요, 너무 힘든다는 그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전 세계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쩌면은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방이 있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이 남북이 갈라졌지만 지금 현재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불이 끓고는 있지만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나라에서 지진이 많이 일었자면 지진 피해를 통해서 사람이 많이 죽거나 이런 일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해안편에 있는 파트는 하나의 벨트가 돼가지고 목포도 지진 파트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으면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부분,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테러들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너무 마음 아픈 부분인데 테러를 이렇게 기획했던 부분을 또 죽였다는 말을 TV를 되게 보면서 보니까 이제는 전쟁이 이렇게 뭐 포를 막 쏘고 쳐도는 것보다도 그냥 쉽게 하면 드럼 가가지고 내리면 끝난다는 부분을 할 때, 야, 무슨 세상에 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포기, 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나는 안 된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 앞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힘들고 어렵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전체의 흐름을 딱 하나로 묶으면 뭐냐면 찬양입니다. 시편 전체를 다 묶으면 기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시편 21편을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거를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구약의 성경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진 거예요. 오실 예수님의 구속사역.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오실 메시아인데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분의 구속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말씀은 예언했다면, 이제 구약의 말씀 예언했다면 신약의 말씀은 그 예언을 이루신 것이죠. 성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의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신구약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성취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 딱 한 가지. 예수의 이 땅에 재림 강림입니다. 이 하나 남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잘못된 성경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 강림하신 것은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 믿는 모든 식구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 한 몇 가지 이렇게 일 잘 되었지만 잘 되어주거나 믿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사도 몇 가지 이렇게 겪어보면 믿을만해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역 가운데 구약에 다 예언했던 말씀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관문이 이제 주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던가. 성경 사복음에서 강조한 내용 가운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뭐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 의심이죠. 말한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건지 나에게 선한 일을 하는지 분간을 못합니다. 저 방송이 믿을 만한가? 저 신문의 내용이 믿을 만한가? 믿을 수가 없는 부분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마지막 때에 거짓말이 왕성할 때, 믿을 수 없는 의심의 세계 때 누가 오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까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부모님 얼마나 공경하면서 하는데 이제는 부모님 서로 모시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식들과 같이 삶을 살고 싶지만은 자식들이 하는 것보다 요양병원이나 다른 업체들이 돈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정의란 것은 만남과 기쁨, 관계에서 열린 부분. 여기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을 볼 때 참 얼마나 명철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 보면. 그리고 중간에 말씀을 벗어났을 때 사람이 혼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지에서 이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 왕이 배신당한 게 누구냐? 다른 사람 아니요. 내 피가 흐른 아들 압살롬이 군부를 향하여 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렇게 반기가 나타났을 때 가슴 아픈 사람 누구겠습니까? 자식보다 아버지 입장에서 왕으로서 죽일 수도 있지만 아들을 피해갔던 부분들. 우리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낳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불효해가지고 정말 수모하는 사람들 맨 싸고 치면서 부모 돌아가시면 눈물 흘리면서 한탄하는 그런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삶을 사는 가운데 왕의 위치에 있을 때에 이 내용 파트, 당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저는 다윗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이 승리했으면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시편 전체 흐름 가운데 21편의 내용 두 가지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심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이 성전에 와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더불어 이 나라의 민족 모두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 저희 소원이 있는데 이거 하나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우리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게 우리처럼 이렇게 노트 조그마한 노트에 기록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때, 하나님 때에 그걸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운행하고 있는데 누가요? 다윗 왕이. 하나의 반란과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람과 암몬 나라가 딱 연합을 해서 지금 현재 다윗을 치러 오라고 할 때 다윗이 보니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두 나라가 연합으로 오는데 이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너무 이렇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구한 파트가 바로 시편 21편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입을 벌려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자매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도움 버튼을 놓지만은 인간적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도움을 요청을 한 번도 없습니다. 100만 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그런 것도 해주십시오. 양복 한 벌로 해주십시오. 그런 말도 없었어요. 말들요.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이 왕으로서 국정을 다스리면서 연합군이 침범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데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메시지는 바로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습니다. 운동선수가 되어서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이쪽 조그마한 목포시 시작해가지고 면소지 시작해가지고 도외대표에서 국가대표. 여러분 태극마크를 다룬다는 거죠. 그게 소정부. 어느 마을 갔더니 누구 아들이 국가대표 됐다고 현수막을 다 걸어놨어 보니까요. 나는 처음 봤어 보니까요. 국가대표의 태극마크 달이 너무 힘들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에 선수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운동할 부분이요. 여러분 봐봐요. 선수만큼 지도하는 감독, 코치자가 또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운동선수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뭘까? 승리를 위해서 뭡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니? 딱 한 가지. 강인한 체력이죠. 강인한 체력.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야, 높은 기술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철저한 훈련이에요. 올림픽 선수 가운데요. 3년 동안을 집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국가체육훈련센터에서 3년 동안 집에 가지 못하고 훈련받았다는 부분. 그런데 순간에 기술에 넘어져 가지고 3년이 물거품을 딱 쓰러져 버렸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뭡니까? 이제 런던 올림픽에서 내가 메달을 따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미 메달을 놓쳤다면 그 다음 파트를 하기 위해서 일쓰는 그 장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번에 메달을 놓쳤는데 이런 걸 보완해서 내가 승리하겠다는 부분.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작전과 전략과 계획과 훈련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야, 전쟁터 무섭잖아요. 여러분 유럽의 여행이나 선교지를 가보면요. 유럽 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밭은 좀 있으나 노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유럽 지역은 전부 다 바다로 깔려 있더라 보니까요. 그런데 바다 고기 가지고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산 비탈지다가 양 키우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계사를 보게 되면 유럽 지역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 배를 타고 와서 이 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따져보면 다 식민지를 만들었던 부분이에요. 다른 마을 편 나온 거 빼앗는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요. 자기 손자들이 대한민국,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 농사지면 삶을 산 거예요. 특별히 한국 역사상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공해 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 했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가운데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는 이 말은 굉장히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굉장히 의미 있는 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통용하고 있는 영어, 중국어, 그리고 독일어, 뭐 앞에 일본어 다 좋아요. 전 세계 언어 가운데 표현력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대한민국 한글이에요. 봐봐요. 우리가 세상 떠나면 세상 떠났다,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뭐 천국 가셨다 수십만에. 그래서 애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우기 너무 힘들어요. 그만큼 표현력이 좋은 이 언어.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계절 파트가 있는 나라. 산면이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과 바다, 그리고 들녘 이런 사람들이 다 주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값지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넓은 땅 가봐요. 관광지나 선교지 한번 하루 종일 며칠 가야만 그 나오는 부분이요. 대한민국 조금만 가면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는 부분. 이 아름다운 동네에 살면서 나라에 살면서 입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포를 떠나지 맙시다. 좀 크게 해요. 목포를 떠나지 맙시다. 익산에 있는 내 친구 최창욱 목사님 엊그제 왔었어요. 송 목사나 은퇴한 목포 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목포에는 형님이 있고 목포에는 바다가 있고 목포에는 영산강이 있고 목포에는 저 월줄산 가장 아름다운 산이 있고 목포시 중심 유달산이고 이런 도시가 없대요. 서울서 살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요. 쉽게 말하면 강릉이나 지금 속초 이쪽 인천 참 다 좋아요. 가려면 참 많이 막힙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농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그래서 김일 전사님 얘기하게 전사님 멀찌감치 야산 낀 집 하나 사라고 그 집이 가장 아름답다고요. 아파트 별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나라는 선진국 이미 올라가고 계속 선진국 올라가다 보면은 도시계는 별 의미가 없어.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참 의미가 있다고요. 미국랑 동네에서 가장 비싼 파트가 뭐인가? 동네를 떠나서 산 중턱에까지 차가 다 들었는데 그 집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제가 이 말 합니까? 공기가 맑고 임심이 좋고 음식 문화가 좋은 대한민국 목포의 상급대에서 감사한 부분이요. 감사한 부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온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핵무기를 발효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무기를 만들었지만 써보지 않는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석학들이 연구하고 또 시험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백신을 내년에 우리 대학 만들어가서 쉽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15,000명을 사람을 뽑는 거예요. 시험 대상자를요. 1인당 25만 원씩 돈을 준다고 하는데 나 시험 대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파트 부분이에요. 그만큼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 신앙생활, 신앙운동.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고 운정선수가 일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을 하지만 나의 신앙 활동의 가운데 영적인 면을 이 시간에 터치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의 영적인 그 경주에 있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냐 말이에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수많은 사역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다면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경 같이 성경 읽고 우리가 전도합시다. 같이 전도하고 회의 성교합시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한 부분. 이게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죠, 마들이. 오늘 선군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는 가운데 두 나라가 딱 합쳐서 올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밑에 수많은 리더도 있겠지만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긴 나도 운동선수처럼 여기 전쟁할 때 필요한 무기가 있는 것처럼 나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와서 묻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육의 승리가 아니라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세 가지 부분이에요. 첫 번째 내게 뭐냐? 무기를 준비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무기는 전투에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승리의 보장은 얼마만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경쟁을 벗어나서 있잖아요. 이제는 좋은 사람 뽑아가 버립니다. 한마디로. 뽑아간다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을 그냥 뽑아간다고 한마디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경쟁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사람 데리고 오는 거 한마디로. 전 세계가 지금 그런 파트에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은 뽑아간다는 뭡니까? 그 사람이 지혜롭기 때문에. 뽑아간다는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방법이 좋기 때문에 뽑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기가 필요해요. 영적 무기가 뭘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 가운데 무기 중에 무기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그게 뭘까? 기도예요. 기도란 부분.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께 의논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 의논하고 기도할 때에 몇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제일 먼저는 길을 열어줘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얘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자에게 지혜를 주시게. 이 땅의 모든 삶이 뭐냐? 지혜예요, 지혜. 왜 학교에 갑니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잘못 짓고 있어 한마디로요. 한번 봐봐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였습니까? 이게? 하나님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생각지 않냐는 지혜를 주세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논하면 뭡니까? 방법론을 가르쳐줘요. 성경 전체라면은 부생활하는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사업을 경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관과 동료들, 밑에 있는 직원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도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말이에요. 젊은 청년 자매들이, 형제들이 연애한 방법까지 있어요, 말이에요.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의논하고 기도한 자는 하나님이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거. 아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현재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주는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여기 기도 제목 가운데 선한 동역자를 주소서. 선한 동역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우리 피가 흐른 형제보다 낫단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매주 의무 좀 만나는 거 얼마나 새벽도 만나고 수요일 밤, 배들 밤 계속 만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만남 속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런 일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 누구처럼 다윗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의논하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나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기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로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겠다. 기도하면 반드시 주겠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아니했으면 지금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받음의 삶 가운데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늘에 뚝 금은보가 떨어지는 것보다도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면 된 거예요. 즐거움 가운데 음식 먹으면 소화도 잘 돼요. 즐거움 가운데 손님을 대하면 손님 떨어지지 않습니다. 즐거움 가운데 직장 사람, 동료들, 상관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밭에서 성령 역사한 대로 말씀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면 하는 일마다 안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게 가장 큰 무기 기도를 소홀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시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금년에 이제 37번째 하는데 한 번도 개그 받았다면 좀 창피하지도 않아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 받았다면 다 증서도 주고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삶 가운데 다른 내용보다 우리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기도의 무기를 다시 한번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7절 말씀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조신 이에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7절 딱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에 다윗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기대되잖아요. 안 들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를 기대지 않습니까? 부모를 의지해요. 연로 가신 분, 나이 드신 분들 자식을 또 기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때 시대에 그 방법 맞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방법이 안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모로서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자식들로부터 효성을 받으려면 자녀들이 하는 일에 인정을 해야 되게. 따라합시다. 고집 부리지 맙시다. 그것도 크게 해요. 고집 부리지 맙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야, 내 시대는 이 말이 맞지만 지금 시대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물 먹는 빨대를 우리 교육자한테 다 줬는데 빨대를 그걸 사가지고 입을 줬어요. 물 마시게 해주는데 한 분이 그래요. 이 빨대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빨대를 쓰면은 입술이 주름살이 많이 생긴답니다. 근데 그 말한다는데 말을 더 이상 안 해서 안 하더래요. 여기까지 신경 쓰구나. 아니, 물 마실 때 빨대 마시면 좋지 않겠냐 해서 하나 사줬는데 한 분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요 입술이 주름살이 생기면 안 된답니다. 요새 마약 쓰는 게 주름살이 생기지 않아서 그것도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아셔서 젊은 세대가 말하면요, 그러냐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인정받아요. 존경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틀렸다면 혼자 독방 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 의지한 것은 분초가 변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바르게 지도하고 나를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그 파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식 의지 안 했잖아요.
반란 일으키는데 안 해도 그지 아니냐면서요. 이게. 자기 밑에 있는 요새 말하면 리더를 인정하지 않느라 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한 부분.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변치 말자고 뭘 했어요? 결혼식 때 반지도 다 끼워줬는데 요새는요 반지 주고받지 않답니다. 귀찮답니다. TV 살 필요도 없어요. 그 만약에 지금 결혼하고 돌아서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자들이 요새는 다 준비해버려요. 이게 빚 모아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이혼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이유는 개성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 개성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서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는 싸움만 일어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젊은 부부들이 뭐냐, 나 혼자 그냥 살겠다. 엄마 생각 달라요. 목사님이 결혼해 아들 딸 넷만 날아가면 저 사람 미쳤다고 생각이 한마디로요.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지 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절대 흔들림 없이 승리자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론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모든 걸 다 작업을 해줘요.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장례할 때 막 결혼식 할 때다 순서 만드는데 뭐라 하세요? 이 장례 주관은 목포 영락교 장례예요. 바로 이 예식은 뭡니까? 목포 영락교에서 이 예식을 주관한다고요. 주관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여해 준 것입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조성해 주고 주관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걸 하나 딱 같이 뭐냐, 하나님 의지한 자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수많은 기업들이 인재를 뽑는데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담력이 있는가, 파워가 있는가, 많은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네가 될 수 있는가. 그거 테스트하잖아요. 과거는요 서울에는 유명한 데 몇 개 있잖아요. 몇 대학 있잖아요. 거기 이래서 넣기면 다 합격인데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라니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 능력, 파워, 이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사랑으로 다 이끌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를 맛보기로 원하면 사람 기대지 말고 자식 기대지 말고 돈 몇 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할 때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조성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 보호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담력 있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에 모든 통치자의 권세를 다릴 수 있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러분요, 절대 싸우지 마요. 막 고소고발하지 말고 손해보고 마음 상하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뭐하냐?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나 저 사람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진실한데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처리해줘요. 뭔지 아세요? 처리면요, 여러분 법정 싸움이 가장 빨리 끝나고 상대가 죽으면 끝나버린 거 뭐더래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데려가신다니까요. 아멘도 안 하네. 법정 싸움 계속 갈래요. 하지 마요. 끝나요 그냥. 응? 서로 감옥 가고 서로 막 싸우고. 이게 처음 봐봐요. 대통령으로부터 쭉 계속 법정 싸움잖아요. 한마디로요. 이길 수 있습니까? 뭔 일이에요. 의료사고 나와봐요. 의사협회 얼마나 강합니까? 못 이긴다니까. 한마디로요. 여기 와서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내가 너무 많이 눈물 흘리는데 곧 하나님 품에 가면 그 눈물 닦아주면서 고생했다. 내가 잘 정리할게. 하나님께 의지할 때 승리합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에 모든 권능의 근원, 모든 힘의 근원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면 훈련을 받아야 되죠.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두 번째 그러니까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가? 자신의 힘이 있거든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거예요. 나도 이만큼 배웠는데 뭐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뭐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뭡니까? 교만이에요. 자신의 교만.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중심으로 사는 자는 절대 하나님 의지 않습니다. 그냥 뭐냐면 그냥 뭘 요새 표현하면 그냥 대접해서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뭐 드리고 그냥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만히 볼 때마다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 묻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맨 사고만 치는 거야 한마디로. 교회라도 마찬가지야 한마디로. 나는 지금 사고를 치는 사람인가 사고를 수습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 쌓이는 사람인가 밥 한번 해봐봐요. 다 분석만 해봐봐요. 하나님 편에 볼 때 오늘 너 사고 치고 왔니? 묻을 거야 한마디로. 예, 왔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오늘 사고 칠 수 있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 게으른 자는요 육신도 게으르고 육신의 게으름은 남의 지배받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지 못한 자는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게으른 표본이에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사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일찍 일어나라고 했잖아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사업할 때 뭘 주시는지 새벽종을 중심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게으른 삶은 잠자리를 틀쳐버려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 가운데 가장 큰 의미는 내 습관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잘못된 습관을 빨리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 세상 의지할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걸 이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의지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광을 꼭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입니다. 당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성사됐을 때 어때요? 아주 기분 좋잖아요. 뭐가 성사됐을 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승리의 삶은 절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승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한 자는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셨습니다. 이렇게 꼭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로를 나나 내 이웃에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일이 성사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 앞에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 영광의 찬양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숨 쉬고 내 평생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찬양과 기도의 옴뜻을 갖다 했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일반 여러분 가요 같은 뭡니까? 거기에 다 뭐가 새겨지냐면요. 자기의 삶이 다 새겨 있어요. 가사 내용에. 찬양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찬양 가사를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 찬송가가 자꾸 바뀌어요. 말들어요.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요. 찬송가가 내 생활을 대변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기도입니다. 찬양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분은 가장 큰 무기 기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람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한 것. 마지막에 성공된 삶, 승리의 삶, 좋은 열매 맺었을 때 내 경험, 철학,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줬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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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2021년 하반기 이제 더움도 다 지나고 지는 산들 바람 나는데 오갈 데 없어요. 교회 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을 때에 나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요. 나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타날 때 내 아빠, 내 남편, 아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면서 찬야로 큰 영광 돌 때 되도록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가 넘칠 줄 믿습니다.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의 아버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파묻혀서 헤어나지 못한 너무 많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삶을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제단불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어떤 의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조성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그래 모든 방법을 이끄신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달려와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열매가 임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반기 아버지 하나님 가장 의미 있는 열매 맺는 귀한 계절들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꼭 열매 맺게 하시고 성경 중심의 생활을 통하여 값진 열매 맺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아버지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내 아버지 내 이웃들이 함께 말씀으로 지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말씀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는 남북이 아버지 피비린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버지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이 나라 밖에 나가면 늘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잊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족이여 동포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불장난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코로나19도 아버지 속기 다 아버지 막을 수 있도록 남북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이 지구치 정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아버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저 서울에서 외지에서 미국에서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